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좀 띄어서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대목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런데 저는 오늘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말씀에 이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니고 말하자면 악령이죠. 악령, 마귀 쫄개들, 이제 이렇게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쉬기를 구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여 나갔는데 쉴 만한 처소를 찾지 못하고,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집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내 집이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마이 하우스, 내 집이라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영재님이 계시는데 성경에는 항상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악한 귀신이.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강영재를 보고 저 내 집이다, 저 사람은 내 집이다 그러면 강영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귀신이 저 사람은 내 집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을 보면 이 악령들의 집이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을 보고 저 내 집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어느 날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버리면 괜찮은데 이 생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나중에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은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자기는 목매 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했는데, 사실은 내가가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잖아요. 껍데기로 볼 때는 내가지만 그 안에는 마귀가 역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아무리 이 죄인을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고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이 예수를 이 명절에 이렇게 사면시켜 석방시켜 줄 거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내달라. 이 사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바라바를 내달라.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도 저주하시고 아담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이렇게 물었다,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할 때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악령이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거 귀신이 벙어리야. 벙어리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야, 진짜 신기하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더러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귀신 쫓아낸 일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나라가 나라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그럼 나라가 망한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해봐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다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멀쩡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마귀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러운 짓을 너희들을 통해서 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귀신이 내 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귀신이 내 집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웃집에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집에 볼일 보러 왔어요. 나한테 무슨 사인을 받을 일이 있다면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변했냐? 근데 이분이 과거에 이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마당에 막 쓰레기 더미 같은 막 박스 플라스틱 이런 거를 막 고물상처럼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갖고 더럽고 악취가 났는데 와서 보니까 막 완전히 꽃밭이 돼 있는 거야. 집도 깨끗하게 수리됐고.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이 깨끗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은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마귀가 들어가서 산다고 해봐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의 행실이 더럽겠습니까? 안 더럽겠습니까? 더럽죠. 벙어리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당신 마음속에 슬픈 영이 있으면 당신 슬프겠죠. 만약에 당신 마음속에 기쁜 영이 있으면 당신 지금 기쁘겠죠. 지금 당신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맞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할 수도 있고 내가 더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보다는 내가 밭이 설명이 좋더라고. 자, 누구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는 거지. 나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갖고 나는 뭘 이렇게 심으면 열매가 안 돼. 근데 옆집 선생님은 뭘 심으면 막 오이도 막 주렁주렁, 호박도 주렁주렁 열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고 열매가 좋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농사 못 짓는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면 풀만 자욱하겠지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 밭의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밭 스스로가 뭘 이렇게 내지는 않잖아요. 그 밭 주인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럼 그 밭은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하나님의 밭인데 농사가 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사 잘 짓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꾼이다, 꾼. 야, 꾼이다, 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면 이건 볼 것도 없다. 이건 농사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밭은. 왜? 하나님은 멋진 농부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름답고 깨끗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집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 집이다. 말씀에 너는 내 집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쟤는 내 집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귀신이 나보고 저 동성이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센데 저 동성이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면은 하나님이 그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아름답게 꾸미겠느냐. 하나님이 집인데. 자,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일하는 그 뿌리에는 원동력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집으로 삼으셔가지고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래서 악령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집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막 미움이 가득 차고 막 죄가 가득 차고 아니면은 걱정이 가득 차고 수고가 가득 차고 막 내 마음이 혼돈스럽고 막 괴롭고 답답하고 막 이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 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시고 해서 나를 깨끗하게 반듯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슬픔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싹 치워주시더라는 거지. 어떤 때는 수고가 내 마음을 막 지배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치워주시고 내 속에 안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저주가 와서 자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는 아예 근처도 못 오도록 막아주시더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너는 내 집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간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전우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이 머무시기에 충분한 거룩한 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집 주인이 되셨는데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 주인으로 계신다. 만약에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다면 내 마음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귀신은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날 보고 너는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이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겠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알아서 얼마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미겠는가. 이런 어떤 에너지, 이런 어떤 능력을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깨끗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라는 말이 있고 22절에서는 더 강한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왜 강한 자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럼 이 강한 자 반대는 더 강한 자지만 이 강한 자의 반대는 약한 자예요. 그 다시 말해 우리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다. 그럼 우리 인간이 있는데 강한 자가 쳐들어왔어. 그럼 나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더 강한 자가 이 강한 자를 쫓아내고 나를 지배하면 더 강한 자가 나를 다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럼 더러운 귀신이, 악령이 무장을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도 안 돼. 왜? 약하니까. 강한 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이 악령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실 때, 그러면 나는 더 소유가 안전하고 그 소유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않겠느냐. 자, 그래서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했는데, 약간 불안하지. 더 강한 자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 나를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내 소유가 안전하겠구나. 안전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안전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도 좀 지각도 안 하고 잘 나오고 결석도 안 하고 막 11조도 잘 드리고 그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 사연이 많아. 또 너무 바빠. 그리고 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제대로 이렇게 선이 안 지어진 것 같아. 예?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 약발이 먹히겠는가? 야, 11조도 열심히 내고, 또 봉사도 잘하고, 막 예배 시간도 일찍 와가지고, 와서 또, 뭐 성경도 읽고, 교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잘하고, 간정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안 돕겠냐? 자식이 왜 잘 안 되겠냐?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결석도 자주 하고 막 뭐 연보도 못하고 막 인색하고 막 이런데 그 형제님 애가 아파. 그러니까 애가 아프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 애가 왜 아픈가? 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형제 자매들이 겁이 나서라도 좀 열심히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교회 오는 꼴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무슨 강도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강도 같은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고, 게으르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고. 그럼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막 공양미 300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눈도 떠지고, 불교도 그래요. 그럼 그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내가 막 열심히 막 멋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저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더 강한 자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키면 누구든지 나를 침해할 수가 없다. 더 강한 자가 나를 지키니까 내 소유가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슨 스토리가 떠올랐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족속이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해갖고 술수를 부려서 기브온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점령하지 않겠다. 화친을 맺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거짓말하고 화친을 맺어버렸거든. 근데 이미 맹세를 했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저주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죽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라.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이웃 네 왕과 합세를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러 들어왔어요. 그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전갈해서 우리 도와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그들을 도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 태양을 머물게 했어. 태양이 더 이상 지지 않도록 머물게 했어. 자, 그런 이야기 있죠. 그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태양아, 너는 이스라엘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무 패고 물 깃는 기브온 족속 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달이 머물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 깃는 나무 패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으니까, 이 집을 위하여 물 깃는 자가 아니고 집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저주가
강하잖아요. 저주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여러분들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저주보다 힘이 더 강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저주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하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그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저주가 어떻게 우리를 침범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나. 죽음이 무섭다. 죽음. 그래서 사람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을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주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밑에 들어갈 수가 있냐.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냥 자유롭게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저주가 또는 마귀가 또는 심판이 또는 삶 속에서 슬픔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어떤 슬픔이라도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다. 어떤 불행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쳐내신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무는 사람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은 식구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 죽음도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 이제 잠깐 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만날 것이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극심한 슬픔도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집으로 주인으로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자도 이분을 내쫓고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나를 지킬 때,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나 진짜 안전하겠구나. 왜? 더 강한 자가 나를 지키는데 내가 안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문제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시는구나. 기브온 족속들이 안전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귀신의 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 귀신의 왕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국의 왕이에요. 귀신의 나라가 있어요. 귀신의 왕국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왕국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어요.
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왕국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냐, 어느 왕국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가 결정이 난다니까요. 옛날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미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정보가 다 들어갔고, 만약에 무슨 사태가 일어날 시에 어디 비행장으로 와라 해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대요. 국력이죠, 국력. 어느 나라 시민권이냐에 따라서 안전한 게 달라요.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말고 어떤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케냐 사람들은 몰라,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 알아. 카톡으로 정보를 다 줬기 때문에 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 도시는 가지 마라. 그래서 미군 시민권자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정보를 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도하러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는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가지 마라 해서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시민권자들은 비행기로 자국 시민권자들을 다 태워 날랐어요. 근데 한국 시민권자들은, 선교사님은 못 나갔어. 그 대사관에 가니까 우리는 비행기 안 뜬다, 중국 비행기 얻어 타라 해갖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탈출한 비행기 중국 비행기인데 거기 얻어 타고 나왔다잖아요. 국력이에요, 국력. 그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면서도 저런 데 나가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별로 마음 안 쓰더라고. 국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늘나라 시민권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한 명이다, 그래도 전세기 띄울 거야, 안 띄울 거야? 띄우지. 하늘나라 시민권자면 한 명이라도 띄우죠. 그럼 어느 왕국의 시민권자냐, 그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할 때, 그러면 마귀 왕국에 있는 사람, 마귀 왕국의 백성들은 이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귀순해야 되겠구나, 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마귀 왕국을 박살낼 텐데 빨리 마음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귀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여리고성, 망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임했어요. 예? 완성된 게 아니고 임했어. 그리고 정탐꾼이 2명 왔어. 기생 라합이 마음을 바꿨어. 야, 내가 이 여리고에 있다가는 망하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이게 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영접을 했어. 예? 자, 그때부터 여리고에 살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리고에 살지만 여리고가 망해도 이 사람은 안 망해. 그리고 그 표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 그리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겉으로 보면 여리고 사람처럼 생겼고 겉으로 보면은 기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리고가 망해도 이 사람은 안 망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은 이분이 메시아다,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걸 봐, 이분이 벌써 메시아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기 왔구나. 그럼 우리가 빨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 이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왔구나. 진짜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넘어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감사했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는데 나와 함께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냐, 나와 함께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다, 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과 함께 안 하면 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구나.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기적을 베풀든지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셨으면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할 의사가 지금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적이에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 관로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관로 밖에 있었어요. 진짜 이방인이고 하나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함께 하는 자, 물론 함께 하는 자의 내용이 쉽지만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첫 번째가,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함께 못 박히니까, 함께니까.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좀 슬픈 일이지만 못 박히고 나니까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께라는 말을 어떤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결혼. 그럼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근데 아내는 돈이 없어. 그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아내는 돈이 없고 남편은 돈이 많아. 그럼 아내가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 슈퍼에 갔어. 물건을 잔뜩 샀어. 여보, 나 돈 없어. 당신이 결제해. 그러면 알았어. 그러지. 네 거는 네가 해. 그럼 부부가 아니죠. 그럼 부부가 아니죠.
결혼을 해서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 그러면 강한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나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야, 이분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야,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참 좋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하더라는 거죠. 왜? 몰랐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 불행이죠.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금방 알아차리는데, 오히려 잘났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더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 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냐. 그래서 이 에너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분이 나에게 베푸실 그 에너지에 내가 기대를 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주장하는 마음이 그래요.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도 들어갔지만, 우리의 죄를 씻는 피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의롭게 이끌어갈 살의 능력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 피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도 주셨지만 살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피와 살이 함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피는 대문에 발랐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했고, 살은 그 밤에 구워서 먹어가지고 앞으로 광야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피의 능력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도 같이 포함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펴놓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를 뒤돌아봤어요. 과거를 보면 그때는 걱정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나를 잘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고 40년이 넘었는데 그 40년 세월 기간 동안 내가 불행한 적이 있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 불행한 적이 없었더라고. 그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나? 그때도 없었더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막 1년에 300번씩 읽었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은 읽었지만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죠. 지나놓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손해되는 삶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했으니까 나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다.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 나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 예, 이렇게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나로 말미암으면 지쳐요.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어서 나를 잡아주니까 내가 힘들지 않다는 거죠. 힘들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이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힘들어도 해야지.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을 그렇게 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이게 그건가 이게 저건가 하고 헷갈려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분명하게 선이 꺼지더라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쉽다는 거죠. 쉽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돌려라 하고 말할 정도로 진짜 악령이 7이나 더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영접지 않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진짜 이스라엘하고 멀리 떨어진 이방인인데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이거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분이 나를 다스리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분이 내 마음속에 막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청소해 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안전하겠구나. 내 마음은 예수님 피로 깨끗해졌지만 이런저런 잡다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소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11조도 잘하고 그동안 내가 교회도 빠짐없이 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보살펴 주시겠구나. 이런 논리로 해석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기 집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 관계가 설정되면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내 집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 밭에 풀이 잔뜩 나 있으면 내가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우리 집 손바닥 같은 마당이지만 풀이 나 있으면은 내가 뽑더라고요. 뽑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겠구나. 이분의 어떤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이끄시구나. 이분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분이 계시구나. 나한테 이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귀를 이기시고 이분이 이번에 이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이분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슬픔이 막 1년씩 2년씩 막 이렇게 지배를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어떤 막 수고와 괴로움이 우리 마음에 막 억울함이 이런 게 막 우리 속에 막 지배를 막 몇 년을 그렇게 지배하지 못해요. 잠시 와도 더럽혀지면 주님이 그거 내가 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거 좋은 거야. 해서 내 마음속에 그거 다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오히려 감사로 꽉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속에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